느헤미야 영리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움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이 뭐냐, 지략이 풍부하다, 똑똑하며 영리하고 실천적 지혜가 풍부함을 일컫는다. 실천적 지혜가 뭐냐면 그냥 내가 그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중에 나오는 사람이 구약에서 느헤미야다.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보고 있으니까. 성경적 종의 리더십은 먼저 하나님의 종이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또한 우리는 지혜롭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실천적 지혜가 뭐냐, 느헤미야는 이 한마디로 축약하면 그겁니다. 기도도 하고 계획도 짰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적들이 야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니네 성전 재건하는 거 우리가 쓸어버릴 거야 이러면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목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면서 한 손에 칼을 차고 계속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실천적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그럼 전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매개가 되어서 확장,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이 팽창될 겁니까? 우리는 하루 오늘 당면하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뭔 일이 터져? 그럼 그 결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 자아를 순복하고 또 그날 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이게 올바른 크리스천이지, 어차피 세상 악해지니까 전도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 그럼 뭐하러 살아요? 두 번째, 저항 세력 다루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항 세력,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은 크리스천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 사업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강하게 발현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협박들을 뿌리쳤느냐? 기도하기만 했습니까? 아니다. 계획도 세웠다. 실천적 계획도 생겼다. 리더십의 양면은 뭐다? 기도와 계획이다. 실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정에 반은 성벽 재건, 반은 파수했다. 이겁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뱀 같은 지혜입니다. 이보다 더 힘든 문제는 이제 내면적이다. 이제 외부의 적도 있는데 내부의 적도 있다. 내부의 적이보다 좌절과 욕심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회개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좌절과 욕심이 있다. 외부의 적은 저항 세력으로 적이 있고요. 외부의 적도 있고 내면의 적도 있다. 근데 내면의 적이 더 위험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면의 적은 뭐다? 좌절과 욕심이다. 좌절과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마음에 좌절과 욕심이 있으십니까? 좌절, 난 안 될 거야, 뭐 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 드십니까? 욕심,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사장님께 인정받지 않을까? 물론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를 다 폄하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오직 주께 영광이라고 하면 인사과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본주의적인 마음의 동기로서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더 커졌다? 이거는 사단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무찌르시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 2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 적극성을 띠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렇게 잔머리 굴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합한 자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모사가가 있어요. 모사가. 그는 모사가다. 여러분, 모사가, 또 지략가 이러면 여러분 느낌이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사가래요. 제가 보여줄게요.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인상과 다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 마음이 마인드인데 이건 지적인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지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예수 그리스도가 모사가신데 그 모사가는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진대요. 지략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담지자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의롭게 정복하고 의롭게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명자로서 사는 게 뭐냐면 모사가처럼 일하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상태에서 모사가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화의 개념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리함이다. 뭐라고요? 전략적 적극성을 띠도록 창조됐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모사가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또한 성령의 성품으로 창조적인 감동과 위엄 수반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비전과 감동적인 결단력, 창조력, 창의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 뒤에 말은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와 진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성화의 일환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인사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넷째.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현재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작든 크든 변화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섭리를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죠. 섭리.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하루가 어찌됐건 여러분 감정이 우울하든 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물의 감정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법칙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거룩하심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내 개성과 자아가 죽는 거 아니냐? 아니요.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여러분을 창조하신 개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작든 크든 변화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들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게 하신다. 느헤미야의 관점은 이러했다. 내가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느헤미야의 고백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인 말만 내뱉지 마시고 믿음의 말로 이 내 방에 있는 공기를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로 내뱉는 말이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 우울증 치료할 때 사랑의 언어를 내뱉게 하잖아요. 뭐라고요? 믿음의 언어.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하루다. 이걸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언어로 이를 해설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아들, 딸에게 밥 해주는 거, 남편한테 용돈 주는 거, 남편을 섬겨주는 거, 남편을 등 쓰담쓰담 해주는 거, 여행 가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거, 운전하는 거, 자는 거, 다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팎에서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여러분, 불도저가 되십시오. 불도저. 사탄아, 마귀야, 와라. 이 새끼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니들 이미 박살난 두동강난 머리를 내가 더 짓밟고 아주 쪼개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깡이 있어야 돼, 깡.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너에게 굴복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원죄성 있는 존재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거듭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미 죄에서 해방된 나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고 나는 그 믿음으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단아 와라, 악함아 와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겠다. 여러분 이런 깡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너진 여러분 마음을 느헤미야처럼 재건하시라 이겁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감나무를 뒤 흔들든지 감나무 올라가서 감나무를 쟁취하든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개들도 먼저 이런 거다.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감나무 올라가서 따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러분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은 먼저 액션을 취한 거예요.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지붕 뜯어서 내리는 거예요. 감나무 올라가서 감을 따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무작정 앉아서 감아 떨어져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섬김을 강하게 만드는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 그리고 뭐요? 계획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결합해야 된다. 실제적인 계획과 믿음의 기도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도 하고 실천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 거다. 기도와 실천이다. 기도와 지혜적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